입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몇 년 전에 목사님이 TV를 보다가 농부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농사 짓는 게 굉장히 쉬운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농사 짓는 장면들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더라고요. 이 농부들이 그 쌀 하나를 재배하더라도 과일 하나를 재배하더라도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넓은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예를 손도 다치기도 하고 허리도 다치기도 하고 온갖 몸에 이제 상처들이 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재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나라 여름이 더워졌잖아요, 그렇죠? 더워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농사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쌀을 재배하다가 과일을 재배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8개월 이상을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상처 입은 몸으로 농사를 짓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든 게 무엇이냐, 내가 먹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음식이,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과일이 누군가의 아픔으로 만들어진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다짐했던 것은 무엇이냐, 음식 함부로 남기면 안 되겠다. 누군가의 아픔으로, 누군가의 상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음식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또 TV 보다가 이런 장면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일인데 TV에서 산모들이 산후를 겪는 그런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모를 겪는 장면을 보니까 목사님 물론 아이를 가져보진 않았지만 대략 한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에 산후를 겪는데 어떤 고통을 겪느냐, 이 고통의 수위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게 바로 산후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우리를 낳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루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작 10개월 동안 부모님들은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몸은 몸대로 또 아이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거워지기도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하시는, 어머님들은 무엇을 겪으시느냐, 우리를 잉태하면은 입덧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멀미가 나고 날마다 구토를 하면서 그런 고통을 10개월 동안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의 아픔으로, 우리 어머니의 아픔으로, 우리 어머니의 고통으로 이렇게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아픔이 없었더라면 내가 공부할 수가 없었고, 우리 어머니의 아픔이 없었더라면 내가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고, 우리 어머니의 고통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나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랑 태어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뒤돌아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이 다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종이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이 종이 하나를 하더라도 누가 목숨을 잃는 거예요? 나무가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쇠 만들더라도 모든 게 자연을 파괴하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누군가의 아픔으로, 누군가의 상처로, 누군가의 죽음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소중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누군가의 아픔으로, 누군가의 상처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누구의 아픔으로 이루어졌는가? 바로 예수님의 아픔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만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죽음만큼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만큼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강하신 분이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 이것쯤은 거뜬히 이겨내셨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고, 그 고통의 무서움을 알고 계셨고, 그 고통의 크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고통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십자가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 두려워하시는 그 십자가를 피하셨습니까?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피하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다 바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벼이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의 고통의 크기를 한번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죄 사함 받은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만, 그러나 또 가벼운, 그렇게 당연하게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당연하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구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셨죠. 근데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누가 있었느냐? 형아,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두려우니 함께 기도해다오. 나와 함께 있어서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해다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에 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마음을 모른 채 잠이 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제자들이 마치 어린 아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 키우다 보면 힘든 일, 슬픈 일 겪을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아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립니까? 헤아리지 못합니까?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젖 달라고 밥 달라고 투정 부리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갓난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의 믿음이 갓난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아기들도 갓난아이를 벗어나서 한두 살만 되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는 겁니다. 제가 TV 보다가 보게 된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엄마가 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그러면 남자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여자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우는 장면을 보고 와서 함께 옆에서 울어주고 오히려 어머니를 다독여주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살 먹은 아이들도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은, 이 제자들의 믿음은 그렇지 못해서 갓난아이처럼 예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잠들어 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에 있는지, 어디에 이르렀는지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갓난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서 나의 관심사, 나의 마음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서 어린아이다워지고 또한 어른스러워지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어머니들이 언제 그렇게 기쁨을 느끼냐, 아이들 키우면서 언제 기쁨을 그렇게 크게 느끼느냐라고 한다면, 내가 슬프고 힘들어할 때 우리 아이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렇게 기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전혀 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공감할 줄 모를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이 어머니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할 때에 그렇게 큰 기쁨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건 아닐까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나의 마음을 공감해줄 때 그 어머니가 느끼는 그 마음을, 어머니가 느끼는 기쁨을 우리 예수님도 느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공감할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지 날마다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고 고통에 참여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교회는 이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을 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즐기던 놀이들을 그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주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고통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아프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를 이번 주만큼 공감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은 우리의 일상을 멈춰놓고 예수님을 기억할 줄 아는, 공감할 줄 아는, 그래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